오늘은 교회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이론을 얘기를 하고요. 신학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권의 바울 서신이 거의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신학적인 주제를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중심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점인 4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러므로가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므로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파라칼로라는 권하노니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건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의 의도. 4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비록 몸은 에베소가 아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파라칼로라는 권하노니라는 말을 맨 앞에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한다 라는 말이 그냥 해볼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정도의 약한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파라칼로라는 말을 맨 앞에 썼어요. 맨 앞에. 바울이 강하고 분명하게 권하는 게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세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는 에클레세테, 부름받은과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을 좀 더 의역해 보면, 간단하게 보면 교회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답게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교회다운 게 뭔지, 사실은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다움이 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다움이 뭔지, 그걸 이제 2주 동안 같이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답게 행하라. 교회다운 게 뭘까요? 교회다운 거. 교회답게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교회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자,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죠, 머리.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3절부터, 4장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뭡니까? 하나, 한. 이게 7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7번이나. 여러분, 하나다라고 하는 건 숫자 2를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다라는 건 숫자 2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다라는 말.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어졌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예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0페이지예요.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교회의 모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섬기고 뭐 이거를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이게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이야기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내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다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더 원하는 사람은 더 가지게 하고,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같이 모여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모였고 기뻐했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신약 345페이지예요. 345페이지. 아니, 세상은 어떤 곳인데,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자기만을 위하죠. 가끔씩 자기를 위해 어떤 이득을 위해 배신하죠. 때로는 모함하죠. 감사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죠. 이게 세상인데, 아니, 교회라는 곳이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아니, 내 필요에 따라 모으는 거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곳이 아닌데 교회는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움이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행동,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뭔지 돌아보고 돌보고 그 필요에 따라 때로는 나의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할 수 있을 것만 하면 그게 무슨 세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이건 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넌 이방인보다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욕이라고. 욕, 엄청난 욕. 여러분, 예수님도 욕을 아주 잘하셨어요. 모르시죠? 예수님도 이게 화가 나실 때는 성전을 청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상을. 혹시 여러분 살면서 뭔가 상을 한번 엎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을 엎으신. 너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아주 강력한 욕이에요, 욕.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교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그네 모임이에요? 하늘 나그네 개 요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늘 나그네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다운 게 뭐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교회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갔다 와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왔는데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좋았대요. 뭐가 좋았니? 라고 하니까 섬겨주었던 그곳에 이제 순장들이 있잖아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섬겨주기 위해 온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근데 그분들도 돈 내고 왔대 하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왔대 그분들도. 그래 편지도 써줬다는 거예요. 갈 때 편지도 써줬대요. 그리고 와서 그러는 거야.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학교가 어디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만나면 좋겠다. 다시 만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섬겨주는 것.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챙김을 받는 것, 누군가를 통해 섬김을 받는 것, 그게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니까 그게 가능해요.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내 거를 사랑해요. 내 시간을 사랑하죠. 나를 위해 쓰기도 아까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 쓰기도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 시간을 써?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마음을 써?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교회니 성도니, 그러면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힘써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다움의 또 다른 하나는 교회다움은 자라가는 거예요. 13절과 15절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면 13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말씀에 충만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누구를 향해? 그에게까지. 이런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내 자신을, 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교회다움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에게까지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할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친한 곳으로 내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와 친하냐, 내가 하나님과 친하냐, 세상과 친하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표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에요. 분명한 목표, 그 마음 씀. 이번 주에 저에게 아내가 하나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내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딱 열어봤는데 무슨 동영상이더라고, 설교 동영상. 근데 이제 집에 딱 왔는데 내가 보내준 동영상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봤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그 동영상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는데 또 안 봤어요. 아, 그 동영상 좀 봐. 그 동영상을 좀 보면 깨닫는 게 좀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무슨 동영상인 줄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랑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싶나 보다. 이랬더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설교가 다 좋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러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자기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아니,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해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가지고 이해가 가. 이해가 가야만 이게 이제 빨리 끝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가. 근데 제 속으로는 아니, 비교할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으면 몇십만인데 내 설교는 몇십 명이야. 이게 비교할 사람, 이제
제 마음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설교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를 잘 준비하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교회에게도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비교할 사람.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듣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시죠? 넘사벽은 또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16절에 보면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각자 교회는 자기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11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와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왜요?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라 너만을 사용하라. 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신체가 자라가면 뭣도 함께 자라가기를 바라요? 마음도 자라가기를 바라요. 정신도 자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철들었네 라는 말을 써요. 옛날하고 우리 다일이가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때가 있어요. 아니 식탁에서 밥 먹었는데 좀 치워라. 지 것만 치워, 지가 먹은 것만.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좀 치우면 내가 안 먹었는데 이게 얘기하는. 근데 이게 좀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줬는지를 알아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안다고요. 근데 그거 전혀 모르면 철이 안 든 거예요. 이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철이 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고마워할 줄 알고, 남에게 도움받은 게 감사한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노력과 내 수고만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섬겨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배려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세워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을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좀 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 내게 다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철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장,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게 온전해진다라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해진다는 건 완전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져라가 아니에요. 결과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라 라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각자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겸손 잘 알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겸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학생 때, 너무 창피해요. 제 삶이 너무 창피하다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순교만이 나의 길이었어요. 순교가 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겸손은 진짜 인생 속에 너무 창피한 일을 수도 없이 겪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젊을 때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도 알기 어려워요. 언제 알아가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로구나. 여러분,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온순하다 이게 아니고요. 신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이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야생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들판에. 근데 그 야생마는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야만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야생마는 오랫동안 길들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길들였던 온순해진 그 야생마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말 안에 그 야생의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낳고 집에서 키우던 말이 아니라 거친 야생 속에서 자랐던 그 말이 온순해져서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냥 순하다, 이게 온유함이 아니고. 왜? 그 안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참음은 단어 자체가 오래잖아요. 그죠? 오래예요. 인내는 쉽지 않아요. 인내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랑은요? 사랑은 무얼로 시작해서 무얼로 끝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자라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 번에 완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성숙해야 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그네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다움이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다워져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하는가, 신앙에 성숙해야 하는가,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얼마 전에 한 며칠, 한 3, 4일 됐을 거예요. YTN 라디오를 듣다가 YTN 라디오의 그 앵커의 멘트가 저에게 너무 이렇게 깊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라디오의 앵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첫 인상이 결정되어진 데는 3초가 걸린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딱 첫인상이 딱 3초인데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 200배나 든대. 200배나. 에너지가. 그러면서 그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 1년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이 어떻게 잘 되어지는지 처음이 중요하다는 게. 이 처음을 잘못하면 그거 바꾸는데 200배나 든대요.
첫 단추, 처음을 잘 세워야 합니다. 2025년 계획을 잘 세우셨을 텐데 이제 2주 지났는데 어떠신지 지금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 이 멘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하게 2025년 시작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혹여나 2주 정도인데 바꾸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낭비된다고 생각하나? 제 스스로 YTN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1시에 드립니다. 그러면 1시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늦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1시까지 딱 간다라고 생각하면 늦다고요. 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찍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시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일찍 와야겠다. 일찍 가야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일찍 오면 저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간 너무 남아. 뭐 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일찍 오면 뭔가 할 게 없고 낭비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시연이 졸업식에 딱 갔는데 1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개근상 시상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사람 한 두 사람을 호명을 하더라고요. 3학년 1반 누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순간 헐, 개근상을 다 호명한다고? 얼마나 시간이 갈까 이랬더니 개근상 4명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년 개근상이 4명인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대표해서 3학년 1반 누구 이러는 거예요. 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6년 초등학교 개근에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입니다. 저 12년 개근이에요. 근데 세상에 30명 반이 10반이 넘어가지고 300명이 넘는데 개근이 4명이더라고요.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혹여나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우리가 찬양했단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 미리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10분, 20분 아예 그냥 일찍 와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왕과 독대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다운 게 뭐냐? 교회다운 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각, 세상과 구별된 행동. 내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는 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가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거냐?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전부야. 그런데 교회는, 교회다움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갖는 하늘나그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